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십자가를 저주하고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영원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으로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막을 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이제까지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안식일이 지나고 부활의 첫날이 이르게 되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며 걱정이 많았습니다. 누가 그 큰 돌을 굴려주리요. 도둑이나 또 짐승떼로부터 그 시체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커다란 돌로 무덤의 문을 막아놓는 그들의 관습에서 여인들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그들이 가 보았더니 염려와는 다르게 이미 무덤의 문은 돌이 활짝 열려져 있었고 그리고 한 청년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정확하게 그 여인들이 찾고 있는 사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나사렛 예수, 그들이 경멸적으로 불렀던 시골의 그 예수예요.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죽었지만 살아나심으로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당연히 있을 줄 알고 무덤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빈 무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천사는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나고 또 천사들의 일들을 성경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고 또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4절은 구원받은 자들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런 일들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저희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그런 일들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우리로 하여금 무시하지 말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에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들의 주 업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보좌의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이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도 각양의 계급들과 그들의 일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이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은 그 천사의 증언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도록 위임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 천사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너희가 주를 배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줘요. 예수님의 오심도 말씀을 따라오셨고 죽으심도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에 부활하시고 또 갈릴리에 가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부활까지 또 그리고 다시 오실 것까지 우리는 그 말씀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아야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마지막 때로 갈수록 말씀을 왜곡하고 또 잘못 사용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기록된 말씀 앞에서 잘 분별하면서 나가야 되며 하나님의 종들이 특별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 분별하며 말씀만 분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드리기 힘쓰라 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부활의 사건입니다. 다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고 모든 세포들이 다 죽어지며 썩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서 썩음을 당치 않으리라 라고 하신 다윗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또 여인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도마가 없었던 11제자에게 그리고 또 도마가 있은 다음에 주님이 다시 그곳에 그리고 또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 부활의 모습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고 또 부활의 모습은 벽이 있어도 시간과 공간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행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현재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살라라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다. 그 부활의 신앙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바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내용이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온 천하에.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소수 몇 명에 제한된 것으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모든 자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 받는다라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 하나님의 이 예수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너무나 강하게 외쳤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 구원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정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머물게 되는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은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듣는 자들은 이 복음으로 나와야 되고, 이 복음은 또 우리가 듣고 전해야만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빵도 줄 수 있습니다. 물도 줄 수 있어요. 옷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시간만 우리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는 같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 오직 예수 외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능력들이 있어요. 17절에 말하기를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온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부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입이 아니라, 내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담대해야 돼.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영적인 권세도 대적할 수가 있고 어떤 영적인 권세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세상 그 어느 것들도,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고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한 자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평안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온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부분은 우리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그러나 우리가 시험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뱀을 짚고 독을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보증인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주의 권세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9절에 놀라운 메시지의 말씀이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늘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좌정하시는 이 내용을 지금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의 자리라고 했어요. 대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분의 통치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뭐 하시는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통치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여기서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성령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제 성도의 삶은 단순하게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예수의 증인되는 삶, 하늘 위에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위를 보고,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위, 그곳에서부터 다스리는, 그래서 성도는 땅에 살아도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계신 주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부활 신앙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여전히 온 우주의 행정을 다스리시고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서 오늘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으로 담대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또 생명 얻는 구원의 은혜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강화해지고, 또 연약한 자, 소망 없는 자, 또 멸망할 자들에게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가하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증거할 때 따르는 은혜와 표적으로 주님을 증거하여 주신 주님, 일평생 이 부활의 증인들 되어지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